네,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제목은 믿음과 순종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짐작하시겠지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이 사울 왕을 사무엘이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양과 소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다 진멸하지 않았죠. 네. 여기 나오는 이 아말렉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15장 18절에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아말렉. 그래서 사울 왕은 나고요. 또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진군을 방해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여정길에 참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이 세력은 누구냐 하면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또 마귀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상징합니다. 이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이 성경의 의미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여정길에 참으로 방해가 되는 내 안에 있는 이 마귀의 본성을 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진멸하라, 정복하라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순종하라 하는 것은 내 안에 마귀의 본성을 진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강해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자세히 강해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순종하라 그러거든요. 순종은 행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냐? 자, 먼저 우리가 성경과 연애신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 하게요?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또 신명기 4장 8절로 9절을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 이 규례,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을 힘써 뭐 하래요? 지키래요. 율법을 뭐 하래요? 지키래요. 네.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시대소망에 보면 구주의 순종의 생애는 인류가, 즉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뭐 할 수 있대요? 지킬 수 있대요. 지킬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 보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지키라는 얘기예요. 또 가랴법행 기별 3권에 인간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허락된 거룩한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음을 입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풀면 우리 보고 율법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지키라는 얘기예요. 또 지킬 수 있대요. 지킬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볼게요. 시대소망 762쪽에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즉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이룰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글과 오른쪽에 있는 이 글이 서로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조화가 안 됩니다. 네. 또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루고자 힘쓰는 자는 뭐한 것을 시도하는 거래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것을 시도하는 자는 뭐 한 것이요? 불가능한 것. 그런데 왼쪽에 있는 글을 보니까 뭐 할 수 있대요? 지킬 수 있대요. 네. 또 가랴법은 기별 1권 의란 율법에 뭐 하는 거래요? 순종하는 거래요. 율법은 의를 요구하는데 바로 이것을 죄인이 율법에게 빚지고 있다. 그러나 죄인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우리가 율법 앞에 의의를 내놓아야 되는데 이 의의는 뭐냐 하면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죄인은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말씀들은 지킬 수 있다. 오른쪽은 지킬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이게 조화를 시키거나 융합을 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자, 믿음으로 얻는 의가 뭐냐?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으로 얻는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르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전혀 무가치하다고 선언하는 것이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그렇죠? 네. 우리의 모든 노력, 이게 다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얻는 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율법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의를 우리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인성으로 나 대신에 나를 위하여 나에게 주시려고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오셨고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의를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뭘로 주신대요? 선물로 주셔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이 노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습니다. 누가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이거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아까 봤던 그 말씀 중에 왼쪽에 있는 부분을 보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은 그것은 지킬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과 행함이라는 우리 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선한 행실 안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공로로는 자신을 영생으로 이끌 수 없다는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이 모든 논쟁은 끝이 난다. 즉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오른쪽에 보니까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 자신의 선한 행실로는 그것이 뭐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의 타락한 인간의 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행함 19절 제가 코테이션을 딴 이 글 이어서 뭐가 나오냐 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재물로 선교사업에 많이 헌금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의를 얻는 데 있어서 인간의 노력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우리의 공로는 전혀 우리의 공로는 구원과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무엇이며 이 순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순종에는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두 가지 순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순종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를 만드는 순종이 있고요. 하나는 의를 얻기 위한 순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순종이 있어요. 자, 의를 그러면 만드는 순종은 무엇이고 의를 얻기 위한 순종은 무엇이냐? 의를 만드는 순종은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율법이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는데 이 의는 단순히 한번 착한 일,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를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의를 요구해요. 어떤 의요? 완전한 의.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죠? 그러면 의를 만드는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 없는 한 분이 오셔서 죄
죄와 상관없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는 그 순종의 공로를 통해서만 이것을 할 수 있는, 의를 만드는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만드는 이 순종, 의를 만드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누구만이 가능했어요? 예수님만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순종하라. 오늘 본문에도 뭐가 제사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그러면 이 순종은 의를 만드는 순종일까요? 의를 얻기 위한 순종일까요? 얻기 위한 순종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를 만드는 순종은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께서 이루셨다고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의를 만드는 순종이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의를 얻기 위한 이 순종을 두고 성경에 그렇게 많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나요? 아니죠. 네. 자, 여기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꽤 높죠. 자, 그런데 태산가라는 이 시조가 있어요. 이 태산가는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죄송합니다. 오리고가 아니고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끝에는 제가 약간 이 주제와 어울리지 않아서 제가 살짝 어둡게 해놨습니다.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하는 이 시조인데 양사언이라고 하는 우리 조선시대의 유명한 학자가 이 시조를 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영적 경험으로 적용해 봅시다. 저 위에 높은 봉우리. 자, 먼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율법주의자가 자기의 선함과 선행과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어떤 행한 교회 안에서 행한 어떤 의로운 행위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오르면 저 의라고 하는데 오를 수 있으니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율법을 지켜서 뭐에 이르려고? 의에 이르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정신. 그렇죠. 자기의 공로를 의로 여기는 자기 의의 정신. 근데 여기 시조에는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그러니까 사람이 안 오른다고 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한단 말이에요. 오르고 또 오르면 저 의에 오르려고 하는 이 시도를 한단 말입니다. 아까 양사원이라는 사람이 이걸 썼다 그랬는데 이 양사원이라는 사람의 어머니는 양반집 교수였는데 남의 양반집 후처로 들어가요. 그래서 양사원은 무슨 신분이 돼요? 그 아들은 서자가 되는 거예요. 서자는 출세길이 없죠. 그래서 정실 부인이 죽자 이 양사원의 어머니가 이 정실 부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서자는 서자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정실 부인의 장자 앞에서 양사원의 어머니가 이 정실 부인의 장자 앞에서 나도 남편을 따라 죽을 테니 내 아들을 뭘로 입적시켜 달라? 서자가 아니라 친자로 입적시켜 줄 것은 눈물로 호소하고 자신이 살아있는 한 양사원은 평생 서자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양사원이 출세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눈물 어린 희생정신에 대한 보답으로 이 태산가를 지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양사원은 누구의 희생으로 친자로 입적이 돼요? 어머니의 희생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되었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부르고 있어요? 태산가를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의에 이르는 것은 친자가 되는 것은 누구의 희생으로 된 것인데 그의 어머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저 태산을 자꾸 오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날 이 태산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여 자,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되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변화가 안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언젠가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다시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게 바로 태산가라는 거예요.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보면 언젠가는 되겠지요 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그것이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고 그것이 십자가를 짓밟는 거예요. 지금까지 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보면 언젠가는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변화되겠죠. 이거는 십자가의 원수고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거짓 복음이고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완전히 묵사발 만드는 게 이런 논리예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그 노력 끝에 우리가 정말 변화되겠죠 하는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의 의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무시하고 그 이루신 의를 내팽개치고 누가 그 의를 이루려고 그래요? 내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 복음이에요. 자, 우리 잘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즉 우리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우리는 없다. 그러면 이 의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이 의,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만드는 의예요? 율법을 얻기 위한 순종이에요? 율법을 만드는 순종이에요? 죄송합니다. 의를 만드는 순종이에요? 의를 얻기 위한 순종이에요? 여기 나오는 것은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은 의를 만드는 그 순종,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실 분이 한 분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오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태산가를 부르냐 말이에요. 우리가 시도해보고 또 노력하면 언젠가는 될 텐데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바로 태산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공로와 그분의 희생을 무시하고 물론 몰라서 그랬겠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인간은 의를 만드는 이 순종, 의를 만들기 위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뭐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쉬우냐 어려우냐가 아니에요.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오셔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성으로 이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성으로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를 얻기 위한 순종을 거꾸로 읽어보면 믿음으로 얻는 의가 되는 거예요. 순종과 믿음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뒤에 또 한번 계속해서 볼게요. 자, 인간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것,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또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도라고까지 포함해서 계명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자 하는 이 정신,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이것이 정말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거기에 첨가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분의 그 순결한 의의 두루마기에는 인간의 공로는 한 톨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공로는 거기에 절대 끼어들 수 없어요.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그 공로, 그분의 희생으로 만든 그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이 오르고 또 오르면 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의를 첨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로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그 예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의 옷에 인간의 공로는 한 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계명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고자 하는 이것은 쉬우냐 어려우냐가 아니라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계명을 지켜 이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이것을 아까 그 투표 이렇게 보여준 데서 왼쪽 거예요, 오른쪽 거예요? 오른쪽 거죠. 인간은 계명을 지킬 수 없다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의를 만드는 그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만드는 순종은 인간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의를 얻기 위한 순종은 으로써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를 만드는 순종, 예수님의 이 순종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예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만드는 이 순종을 어떻게 하셨는가? 첫 번째, 그러면 예수님도 이 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자아 포기를 통해서 만드셨어요. 뭘 통해서요? 자아 포기로 만드셨어요. 이 의를.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위하여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자아 굴복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가실 때 오전 내내 걸어가셨죠. 그리고 행로에 곤하여 우물가에서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로에 뭐하여요? 곤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그 인성 안으로 신성의 능력을 가져오면 그분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죠? 힘 하나도 안 들고 순식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걸어가야 하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이 1번은 무슨 뜻이냐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는 안 보이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신성의 능력을 사용해서 뭘 하고자 하는 그것을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부인하는 그 자아 굴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위험하거나 또는 죄를 이기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을 자기 인성 안으로 가져와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신성의 능력을 사용해서 했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순종이에요.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자아 포기예요. 이해하시죠?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자아 포기. 자, 두 번째,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는 그가 위험에 처했을 때 위험에서 자신을 구해내고 그 다음에 흑암의 왕의 권세를 누르고 승리하기 위하여,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죠. 녹색, 그죠? 죄를 승리하는 거잖아요. 위하여 그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왜냐하면 늘 그분은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이 인성을 입고서 그것을 억제해야 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그 경향성을 억누르기 위하여 그의 모든 힘을 다해야 하는 참으로 처절한 시련을 당하셨다. 이거는 우리 눈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아 포기예요. 사단은 인간의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단도 뭘 알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인성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을 사단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연약한 인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그는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인성의 약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그의 최대의 힘을 기울였다. 신성의 능력을 자기를 위하여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불합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못 돼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 1번의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아 포기예요. 자, 그러면 의를 만드는 두 번째 자아 포기는 어떤 자아 포기냐?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자, 1번은 마음속에서 다 이렇게 자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근데 2번은 예수님은요, 이 율법을 지키는 그 의, 완전한 사랑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이 율법을 지킬 이 의를 매일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30만 볼트의 이 전기, 그 전류, 저번에 전류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전류를 받았어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이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를 받아서 중풍병자를 보니까 이 의를 받았으니까 이 의를 가진 예수님의 마음에 그 중풍병자가 불쌍할까요? 너무 불쌍해요. 긍휼이 막 불같이 나가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그 의를 사용해서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기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곧 능력이에요. 제가 그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치는 베드로의 능력이 예수님의 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적은 의가 능력이에요. 그리고 착한 일을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죠? 적극적으로. 이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그죠? 적극적으로 행하는 예수님의 그 자아포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의를 얻기 위한 순종.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로 들어갑니다.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순종하라 하는 것은 의를 얻기 위한 순종이에요. 만약 이 순종하라가 의를 만드는 순종이라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의를 누가 만들면 되니까? 내가 만들면 되니까. 예수님이 굳이 오셔서 그 의를 안 만드셔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하라 하는 율법에 순종하라 하는 이 순종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율법의 의를 만드는 그 순종이 아니에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요지입니다. 이걸 구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두 개의 자아포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아포기와 눈에 보이는 자아포기.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자기 굴복.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자기 굴복. 행함으로 나타나는 자기 굴복. 이 두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다시 이렇게 요약하면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개의 자아포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바다요? 홍해의 자아포기예요. 이것은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뭐냐 하면 자, 제가 여기 이렇게 했는데 임수태 집사님이 갑자기 미워졌어요. 제가. 뭐 집사가 저런 게 다 있어? 이거 예를 들어서 진짜 안 해요, 집사님? 이제 확 미워졌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임수태 집사님 밉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제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것을 제가 주님께 굴복시켜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홍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이게 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이 미운 마음을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 이거 가져가시고 저에게 예수님의 그 영원한 의, 예수님께서 임주태 집사님을 사랑하는 그 의예요. 그걸 나에게 주세요. 이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뭐냐 하면 저 사람이 밉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죠.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이 밉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주님께 드리고 뭘 구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임주태 집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의에 조금 나에게 뭐 해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의를 나에게 주셔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마음이 집사님이 사랑이 됐어요. 이게 홍해예요. 제가 이런 투쟁을 한지 임 집사님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아포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자아포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 다 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무슨 강이요? 요단강이에요. 자, 이제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무슨 강물이 막고 있어요? 요단강이 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봄철에 저 헐몬산에서부터 이렇게 눈 녹은 물이 막 흘러내리기 때문에 요단강이 넘쳐요. 잘 못 건너요. 자, 근데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갈라주셔요? 안 갈라주셔요? 안 갈라주셔요. 물론 저 홍해도 의를 얻기 위한 순종이에요. 그죠? 제가 순종했나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을 제가 순종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이 요단강의 자아굴복은 우리가 잘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제 마음에 저 임주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예를 들어서 나를 이렇게 확 밀쳤어. 눈에 보이죠? 그러면 이때 물론 홍해의 자아포기를 할 수도 있지만
나를 밀쳤지만 그래서 내 마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부인하고 제가 임 집사님한테 예를 들어 임 집사님이 쌀이 필요해. 그래서 제가 쌀을 한 번에 갖다 드렸어요. 지금 사실을 현실하고는 거꾸로 됐습니다. 이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순종하라 하는 것은 주로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1번도 중요하지만 뭘 하라는 거예요? 저걸 하라는 거예요, 저거. 그죠? 저게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이번 이해가 되시죠?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야고보서가 믿음은 뭐와 함께 행하고 믿음은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네. 자, 죄인의 의를 얻기 위한 순종은 그래서 마귀의 본성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자아포기의 순종. 이거 홍해예요. 그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누구도 알지 못하게 내 마음속에서만 일어난 자아포기. 자, 두 번째는 자, 나를 밀쳤는데 내가 임주태 집사님이 미우나 하나님께서 원수를 뭐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 원수야. 근데 이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율법의 정신을 저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쌀 한 포대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임주태 집사님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저를 그냥 밀쳐버렸는데 저는 나에게 뭘 갖다 주네? 저 사람은 진짜 뭔가 다르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이 순종의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순종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 1번과 2번을 했을 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의를 받았어요. 그죠? 갖다 줬더니 내 마음에 임주태 집사님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평화를 주시고 의를 주셨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사랑이 되겠죠? 되어지는 순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요단강이 뭐 해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면서 그리로 건너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이 내 앞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의를 주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순종해. 그러면 너가 의로워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보증입니다. 자, 어제도 나왔습니다만은 베데스다의 이 중풍병자는요, 이 2번을 설명하는데 아주 적합해요. 2번. 그죠? 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불가능하죠. 의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죄인의 상태. 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어제의 표현으로 하면 황금률을 실천하라. 오늘 표현으로 하자면요, 순종하라예요. 그죠? 순종하라. 율법에 뭐 하라? 순종하라. 그래서 우리가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율법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 사랑하는 그 순종을 하려고 애쓰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그 순종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정립하는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아도, 그죠? 사랑스럽지 않아도, 즉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에게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면 사랑이 되게 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순종하라예요. 그러므로 이 순종하라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순종이 아니라 자아를 굴복시키는 순종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모호하고 무슨 뜬구름 잡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야고보가 말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로 율법의 정신을 요단강에 들어갈 때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죠.
안 갈라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라주실 걸 믿음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로 율법의 정신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낸단 말이에요. 나타내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뭐 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 걸어간 상태, 즉 되어지는 경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율법의 의를 이루는 그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타인에게, 믿음으로 사랑스럽지 않은 그 사람에게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기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뭐하라? 순종하라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순종을 하려고 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은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이 순종은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순종은 믿음의 행위로 나타내는 자아굴복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약속과 보증의 말씀, 즉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경험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어지는 경험 가운데서도 자아 포기와 믿음의 행위와 되어지는 경험이 이 세 가지 경험이 공존합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자아 포기,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다 끝나고 2번으로 가고 2번 다 끝나고 3번으로 가고 이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다 섞여서 우리에게 공존합니다. 자아 포기가 1번이고 믿음의 행위가 2번이고 되어지는 경험이 3번이라 그러면 나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자아 포기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행위, 그다음에 되어지는 경험 이거 다 하는 거고요. 베데스다의 중풍병자는 뭐와 뭐를 경험하는가 하면 믿음의 행위와 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바로 베데스다의 중풍병자고, 스데반은 뭐만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되어지는 경험만 나타나는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죠?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충만해서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어떻게 자아 포기했는지 믿음의 행위를 나타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3번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 그 성질난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서 굴복시키잖아요. 그죠? 집에 돌아갈까? 가서 이것들을 쓸어버릴까? 집에 돌아갈까? 아니면 물에 들어갈까? 막 투정하잖아요. 하다가 뭐 해요? 들어가자. 결정하잖아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아 포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가 나와요?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완전히 굴복했더니 자기 몸이 다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이것들을 다 경험한단 말입니다. 베데스다의 중풍병자는 이미 중풍병자는 뭐가 된 상태냐면 자아 포기가 이미 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2번, 3번이 됐던 거예요. 자, 여러분, 거듭남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거듭남인가요? 아니면 놀라운 어떤 황홀감을 경험하는 게 거듭남인가요? 거듭남은요, 그런 거와 상관없어요. 거듭남은요, 이 경험, 내 마음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아 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순종,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자아 포기의 경험, 이것이 지속적으로 삶 가운데서 경험이 되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상태예요. 황홀경이나 무슨 고양된 감정이나 영적인 감동, 막 뜨겁고 한 것은 거듭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이 충만했었어요. 감동받았죠. 큰 감동받아가지고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다 헌납하기로 교회에서 서약해갈 거 다 냈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마귀가 속닥속닥 하니까 내가 왜 그랬지? 하고 그냥 돌아서잖아요.
그때 뭘 했어야 되는데? 잘 보게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 경험 가운데서, 세 가지 경험 가운데서 뭐가 중요하냐면, 저게 중요해요. 첫 번째도 물론 해야 되고, 그런데 세 번째 경험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요? 되어지는 거니까. 요단강을 가르는 게 내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 일이에요. 그럼 되어지는 건 내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자 아프게 했는데 제가 또 이게 의의가 없는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언젠가는 와요, 그게. 그냥 저축해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소극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이거 하라고만 해요. 아니면 모든 성경이 다 뭐 하라, 이래라, 저래라,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해라, 지켜 행하라, 굴복하라,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게 다 행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가만히 앉아서 내 마음속에서만 자아포기 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경험, 마음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아포기는 자신만의 영적 체험으로 끝날 수 있죠. 그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지 않죠. 물론 결론적으로는 유익이 되지만. 그런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이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는 이 자아굴복의 경험은 타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경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고. 뭐가 더 중요해요? 2번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성경이 다 해라 마라 순종하라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성경의 순종하라가 예수님의 순종, 그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자아포기하는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자아포기하라는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려 해요. 그래서 자꾸 1번 그 예수님의 순종을 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저도 들은 얘기지만 이거 하다가 안 돼서 자살한 분이 있어요. 진짜예요. 어떤 여집사님이 자살했어요. 왜요? 안 되니까. 사랑이 안 되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태산을 오르고 또 오르고 하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하면서 태산가를 부르면서 계속 올라가 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 됐어요. 목숨을 끊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공로와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이룰 수 없고 나의 어떠한 죄가 나를 파멸시키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떠한 공로도 나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공로가 나를 구원하고 그분이 이루신 그 의를 받음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될 때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해방이 돼버려요. 그것처럼 자유가 없습니다. 내 모든 노력이 소용이 없구나. 그렇다고 계명 안 지켜도 된다는 거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죠. 막 살아도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그분의 의가 나를 구원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평안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요, 좀 넘어져도요, 자아포기 안 돼도 걱정 안 합니다. 저는 안 넘어질 것 같나요? 저도 넘어져요. 제가 요 한 며칠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폐잔병이 돼가지고 이래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왜요?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내가 멸망받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아포기 안 돼서 폐잔병 됐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가 폐잔병이 됐을지라도 여전히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저는 여기 오늘 아침에 앉아서 참여 부르는데 그 사실이 이렇게 막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지면서 제 마음이 너무 평안했어요. 제가 넘어지고 뭐 이런 거 괜찮아요. 왜 이번이 중요하냐?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데 믿음의 행위로 타인에게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순종하라 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예수님의 이 의, 이것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그분은 사단이 지켜질 수 없다고 단언했던 그 율법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왼쪽에 있던 그 말씀들이죠. 율법이 지켜질 수 있다. 그분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으로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친히 인성을 취하셨다. 이걸 보니까 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구나. 뭐 이렇게 또 헷갈리죠. 안 헷갈려요? 자, 요 밑에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글씨를 제가 이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게 밑에 나와요. 자, 밑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그대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누구의 의요?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노력, 즉 그분의 공로, 그분의 신령한 능력으로 공급된 의를 내가 뭐하고? 가지고 그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의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 의를 가지기 전에 내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한다니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인성을 취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게 뭐냐? 그분의 의를 내가 소유했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를 받아가지고 그 의를 가지고 내가 또 무슨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주영 씨가 나한테 100억을 줬어요. 그러면 그 100억을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내가 또 부자가 되나요? 아니죠. 100억을 줬으면 나는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예요. 예수님이 그 이루신 의를 나에게 주시면 그 의 자체가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 거예요. 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게 내가 지킨 거예요? 예수님이 지킨 거예요? 예수님이 지킨 걸 대신 나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의 경험, 내가 거듭난지를 아는 방법, 자아가 계속적으로 굴복되는 경험, 실패할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으나 나의 구원이 나의 어떠한 실패나 선한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공로에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자신을 드리고 믿음의 행위로 율법에 대한 순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자아폭이 안 된다고 폐잔병이 돼가지고 저 쭈그려 앉아가지고 찔찔 짜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 경험은 저도 해요. 맨날 승리만 하면요 뭐 되는지 아세요? 교만해져요. 진짜예요. 교만해져요. 제가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찔떡 미끄러진 걸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미끄러졌다가도 여전히 내게 손을 내미시고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고 나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의 성품이 너무 새로운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울 뻔했습니다. 저 노래 부르면서 울 뻔했다니까요. 오히려 넘어지고 난 다음에 은혜가 새롭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넘어지면 안 돼요. 이제 마칩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미에서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인간은 뭐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아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자아포기 말씀드렸죠? 이것도 순종이고요. 정말 중요한 거, 적극적인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행위를 마음에는 없더라도 이렇게 나타내는 거 믿음으로 이 순종을 성경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전가받고 나면 되어지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예요. 되어진단 말이에요. 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끝났네. 오늘 우리 순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매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붙잡고 이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입니다.